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좀 짠하고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 코로나가 싹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막 온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미국과 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에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매스컴의 보도들을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상용화되어서 먼저 맞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또 놓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은 줄 압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듣는데요, 괜히 마음도 울컥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기적을 만들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아까 제가 상상한 것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뿅 하고 하는 기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 위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생업의 현장에도 기적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집에 딱 가면 뭔가 기적이 쫙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집에 가면 애들이 싹 변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가면은요, 우리 집안의 형편이 싹 달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집에 가면은요, 빚 다 갚아져 있고 잔액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백신을 만드는 사람처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게 된 예수님.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유대인은 보통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치른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풀어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지금 혼인잔치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다 기적이 필요할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 위에도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인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음식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적을 베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포도주도 많고 음식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 가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내 자신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삶의 변화가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영역에 나 자신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거를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때때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좀 기도가 부족해.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난 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아이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부족함이 뭔지 모르면은요,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고 아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열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것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실 기적의 기회가 나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기적이 부족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출발했어요. 여러분, 자 한송이 집사님네 집이 출애굽을 해야 돼. 그 뭐 챙겨야 되겠어요? 엄마니까 저거 먹고제비 사정들 둘이 있잖아. 뭐 라면 챙기고, 그죠? 부탄가스 챙기고 가스레인지 챙기고 냄비 챙기고 물 챙기고 뭐 라면 챙기고, 하여튼 광야로 갈 거니까 먹을 거 많이 챙겨갖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송이 집사님네 가족 넷이 보따리 싸가지고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어. 그러는데 하루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니까 우리 한빛이가 엄청 먹어. 소망이도 엄청 먹고. 그래가지고 싸운 거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부족하게 됐어요. 음식이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내려주시던가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만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바가지 긁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만나를 먹을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좋다는 것 다 먹어보고 좋다라는 의사 다 만나보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 효험도 없고 더 중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제서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면서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거로 해결해봐야지. 이거로 해결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저 사람한테 좀 부탁해봐야지. 저 사람도 안 되네. 아이고 다 해보다가 이제 안 되고 더 이상 부족해. 날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고 가만히 하나님이 뭐 그러면 채워주시겠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 자, 부족하면 누구를 찾아오라고요? 딴 사람 가지고 아이고 나 이렇게 하는데 내 하사야 나 좀 도와줘. 아유 어떻게 은행에 가서 뭘 좀 해보고 뭘 할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부족함이 있거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먼저 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든지 친인척 사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서 일손을 돕고 있었을 거예요. 일손을 도우니까 뭐가 떨어진 걸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는 거예요. 손님들은 몰라요, 여러분. 손님들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알게 뭐예요? 먹고 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관계자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줄을 알았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야 어디 가서 좀 구해봐봐라, 사와봐라, 어떻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에게 쪼르륵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3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야 어떡하냐, 포도주가 없으니까 너네는 포도주 먹지 마라, 이 말이 지금 아니에요. 아니면 아이고 어떡하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평안도 해주시고 해결책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여러분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거로 끝내지 마세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 오늘 뒤에를 보면은 그 말 뒤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래요? 하인들에게 말하는, 야,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제가 말씀했다 그랬죠. 그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적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 내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거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한데 우리 자녀들 믿음 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야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뭐하라?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주하게 봉사만 했던지, 분주하게 찬양 반주만 했던지, 분주하게 안내하고 뭐하고 분주하게 교회에서 다른 거 하고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다 훌륭한 봉사요 헌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따라합시다. 안고 없는 뭐게요? 찐빵, 꿀 없는 호떡. 오늘 교회 왔다 갔는데 여러분, 오늘 간식이 너무 맛있었어. 그것만 남아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만 말씀을 꼭 받아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제사장 누구였지?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에 영적 암흑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또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니까 어때요? 쫓아냈던 그 귀신 접한 자, 그 여인을 막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마르면은요, 영적인 슬럼프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찔리든 아니면 힘과 용기가 생기든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나랑 상관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말씀이 메마르면 여러분 영혼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쫙 앞뒀는데요, 그때 저 위에서 눈이 녹는 시기가 돼서요, 요단강이 얼마나 철철철철 넘치고 뚝을 막 넘실넘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야,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쫙 서라. 그 다음에 누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고, 그 다음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저 안 보여요? 물이 지금 찰랑찰랑합니다. 큰일 납니다. 모세처럼 손을 쭉 해가면 일단 갈라주시든지, 일단 갈라주시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물이 찰랑찰랑,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했어요. 말씀을 딱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들러매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이 발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마르더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법궤가 중간에 가니까 물이 마르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요단강을 다 건넜는데 첫 번째 마주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다 패거리대로 모여가지고 줄을 쫙 서라. 앞에 누가 쓰고 어떻게 쓰고, 절대로 이거 뭔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싹 돌고 깨끗하게 돌아와라. 그리고 7일째 될 때는 7바퀴 딱 돌고 나팔을 쫙 불면 서로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어때요? 말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도 어때요? 그대로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와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시면 주일날만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정말로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거로도 저러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예수님 찾아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가 보세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치료받으려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어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물어보고 제가 상담하면 아마 눈물을 질질 흘리고 코를 질질 흘리면서 몇 시간을 저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드셔서 교회 나오세요. 택시를 타고라도 오세요 여러분. 응급실에 여러분 병원에서 와서 쉬러 가든가요? 뭐 119는 와서 쉬러 가지만 택시를 타고라도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찾아 나와야 예수님이 듣고 말씀도 주시고 기적을 시작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그냥 기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 위에 기적이 필요하고 경제 위에 기적이 필요하고 내 인생 위에 기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나는 이 생활에 자꾸 게으르구나. 게을러가지고 그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체를 할 수 없구나.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내 문제가 부족하고 내 결심이 부족하고 내 습관이 잘못됐고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 영적인 육적인 내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도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하나님 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데도 잘못합니다.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자녀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속색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족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예수님 찾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종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너희들 이 일 말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하인들한테요. 야, 너희들 저 입구에 정결 예식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손을 씻고 발 씻을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호수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채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의 그 시대의 성경 시대 당시에는요 물동이를 짊어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떠서 가져와서 또 푸고 또 우물을 가져가서 푸고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떨어진 거랑 손발 씻는 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일자 무식이고 배우지 못한 하인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아무 연관성이 없지만 또 안 해도 될 수고를 해야 되지만 물을 갖다가 넣으라 얘기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수고로이 물을 떠와서 이해가 안 되지만 궁시렁궁시렁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귀까지 꽉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하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 연회장이 그 잔치를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 있는가, 무슨 음식이 필요한가, 떨어졌는가를 쫙 조정하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연회장이 얼마나 답답했고, 포도주가 안 되냐 하는데 포도주를 딱 떠오니까 연회장이 딱 마셔보고 손님들 내놔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하인들 보고 연회장에게 그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괜히 떠다 줬다가 낭패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웨이터가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이 하인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가 갖다 바치라니까 여러분 참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여러분 발 씻을 물을 돌 항아리에 떠놓는 순종, 발 씻고 물 씻을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는 순종,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탁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 여러분 순종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남이 하기 힘든 거를 내가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나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때는 여러분도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태까지 못했던, 여태까지 주저주저했고, 여태까지 게을러서 못했고, 여태까지 믿음이 없어서 못했고, 여태까지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시작할 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했던 자가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연회장은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연회장은 그 기적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자라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막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연회장처럼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아무 집에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사는 집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집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집에는 기적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아주 큰 반석이 있어요. 큰 반석이 좀 비스듬해요. 제가 볼 때는 돗자리 깔고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 딱 좋겠더라고. 큰 반석이 있는데요, 저 맨 위에는 이 피아노만하게 둥그렇게 한 요만큼 목복하게 쭉 팠어요. 반석을. 거기가 포도즙 틀이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막 따오면 거기다 다 붓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맨발에 올라가서 이제 포도주를 막 밟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즙이 돼서 질끔질끔질끔하고 뭐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동그란 것에 그 끝에 돌로 쫙 쪼아가지고 물기를 쭉 내놨는데 거기를 딱 막아놨어요.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자꾸 갖다 보면 이제 물이 생겼죠. 그걸 딱 빼면은
거기로 이제 포도즙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반석 밑에 쭉 가면 요 밑에다가는 이 큰 반석 밑에 돌을 파가지고 항아리 같은 걸 해가지고 포도즙을 쫙 받아요. 그럼 포도주가 쭉 내려오겠죠. 자, 요즘처럼 여러분 뭐 거름막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고대 성경 시대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항아리에 쭉 받아서 이제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막 떠당기던 것들은 바닥에 쫙 가라앉고 맨 위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만 싹 남겠죠. 그러니까 포도 잔치가 짠 시작되면 포도주를 밑에 거부터 막 와 휘줘서 가져가요? 아니면은 맑은 포도주부터 떠가요? 또 괘씸한 사람은 또 와 나쁜 놈 왔다. 맑은 포도주부터 갔다 오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적은 기똥찬 기적, 좋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들은 능력이 없어요. 항아리도 무슨 특별한 신비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떠온 물도 무슨 약수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다가 맹인이 됐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는 치료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땅에 침을 탁 뺏어서 진흙을 이기더니 눈에다가 이렇게 쓱 발라주시더니 야, 너 실로암 연못이라고 들어봤지?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은 그 흙에 아주 신비한 약재료가 섞였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침도 흙도 실로암 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 기적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나아만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다 가진 사람인데 나병 환자예요.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자기 종에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아만은요, 그만 기분이 나빴어요. 감히 나에게 돌아가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설득을 하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저도 걱정 근심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이 부족한 목회자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런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알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좀 내가 목회에 많이 좀 부족하다. 왜?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다 잘할 수가 없잖아, 그죠? 다 잘할 것 같았으면 연예인 됐지. 얼굴도 이 정도면 됐고 다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연예인도 못 되고. 여러분, 저도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그런 건 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도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업을 살다가 보면은요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 성정을 주님 아는데 저는 이런 면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면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 안 돼.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자꾸 하나님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의 형편을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꼭 그렇지, 왜 내가 이걸 못했지? 라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볼 것 같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독해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을 요구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고 뜬금없는 이야기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잘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핏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부족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저 사람이 이걸 좀 고쳤으면, 저 사람이 저걸 좀 더 잘했으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부족함은 모르고 자꾸 주위 환경만 탓하고요, 주위 사람들만 탓하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사람 바꿔달라, 이 사람 바꿔달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혹여나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 예배의 삶을 더욱더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제 헌신의 삶으로 나오셔야 되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좀 간구하고 오셨다면 사명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주시되 가장 좋은 포도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더하시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